4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가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에하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걸 다 아는데 성경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가짜 하나님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가짜 하나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누구며 가짜 하나님들은 누굴까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며 가짜 하나님들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가짜 하나님을 구분해 낼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사마이 웨에트하 아레츠. 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주어와 동사의 격을 항상 맞춘다 그랬죠. 주어가 1인칭이면 동사도 1인칭형 동사,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 주어가 남성이면 동사도 남성형, 항상 격을 맞춥니다. 히브리어는. 근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 주어인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 근데 창조하다 바라는 3인칭 남성 단수형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항상 주어와 동사의 격을 맞추는데 성경 시작부터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걸 안 맞아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어떤 견해도 이걸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항상 히브리어는 주어와 동사의 격을 맞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엘로힘은 힘, 능력 또는 신이라는 엘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의 복수형. 그러니까 이 엘에 뭔가가 합쳐져서 엘로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엘은 힘, 능력, 신이라는 뜻인데 그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에 뭐가 합쳐져서 엘로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합쳐졌을까요? 자, 우리 한번 시편 82편 6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편 82편 6절. 시편 81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죠. 성경은 우리 보고 누구라 그래요? 이용도 집사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신들이라 그래요. 신이 엘로힘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보고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우리 보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시기라 하였노라. 성경을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기라 하셨더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노.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왜 신성모독이라고 부르느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이 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로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면 우리도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머리로 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 하지 않았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생명의 세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인간이 교회예요. 그걸 번역을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모해를 하는데 에클레시아, 에크, 칼레오, 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부름을 받은 사람.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인간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교회로 번역을 해서 어쨌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머리로 주셔서 우리와 당신을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하나로 묶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생명의 존재의 복에 지금 이렇게 비록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엘로힘은 뭘겠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엘로힘. 자,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한 사람 아니고 제가 머리하고 지금 몸이 붙어 있는데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머리로 줘서 우리와 당신을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형태는 복수행인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라라는 단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그래서 엘로힘이 겉으로는 복수행인데 바라라는 단수행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끝절까지 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계속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간혹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또 여호와는 또 뭘까요? 여호와라는 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존재에 참여케 해 주시는 분, 당신의 생명을 존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로 존재케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자,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그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 신의 이름이 뭔데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도 저는 모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들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허예 아셀 에허예. 에허예는 역시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 미완료라는 말은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 에허예 아세. 아세는 영어로 말하자면 위치, 대, 관계 대명사를 가리키고 또 에허예. 그것도 역시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허예. 나는 계속 존재하는 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셀리아로. 아셀리아도 역시 에허예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하는 자다. 자, 이걸 쉽게 좀 더 따듬으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 기억나시죠?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 문법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앞에 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존재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그 존재에 참여케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원래 없음이었어요. 없음.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 지혜, 힘, 권세, 존귀, 능력, 모든 복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더라는 거예요. 한 분.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머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오늘 오전에 살펴본 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사건. 우리가 자꾸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가짜 머리, 수없이 많은 가짜 머리,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가짜 하나님과 짝을 이룬다. 짝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우리 속에 그 하나님 없는 생각을 우리가 나의 머리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들어서 자꾸 우리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수없이 많은 첩들이 있고 내 속에 수없이 많은 외간 남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그건 다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대요. 한 분밖에. 창세기 우리 49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 선적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혀서 미루다.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의 끓음같이 자꾸 그 위치를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침소에 올라가서 더럽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침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침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될 곳,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침소, 마음이라는 왕자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자꾸 그 자리를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저수에 수없이 많은 가짜 남편들, 가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꽉 들어가 있어요. 꽉 들어. 고멜이 그냥 틈만 나면 불륜을 행하듯이 우리도 틈만 나면 불륜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가짜라는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가 참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가짜 하나님, 가짜 무리와 하나 된 그 나는 원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없는 모습들, 하나님 없는 생각들, 그건 원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과 복을 빼앗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강도고 도둑놈이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거기 우리 목소리를 기울이면 안 되고 거기 펜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수없이 많은 가짜 머리,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짝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느 민족, 어느 그 나라든지 다 보면 다 신겁니다. 다 신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뭐 한국, 그리스, 로마, 뭐 어떤 부족이든지 신을 하나만 섬기는 신은 그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신거예요. 다 신거. 그런데 역사상 오직 신을 하나만 섬긴 민족이 있죠. 그 민족이 어딥니까?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그 어떤 세상에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신을 하나만 섬긴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신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민족만 유일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도무지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유대민족만 유일신을 섬겼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과 하나 된 나만 참나구나.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가짜 머리,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 그가 하나 된 나는 참나가 아니고 그 원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거기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편을 들 필요도 없구나.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한번 9절까지 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쏠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 영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더라 그래요. 전쟁은 서로의 영역을 빼앗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죠. 그럼 하늘에서 전쟁은 왜 일어나겠어요?
서로 하늘을 차지하기 위해서, 즉 누가 하늘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늘이냐, 누가 진짜 머리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가리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 미는 누구, 카, 케, 뭐뭐 같으냐, 엘, 하나님. 누가 하나님 같으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걸 가리는 전쟁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전쟁에서 져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죠. 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행시하는 그 거짓자, 가짜머리를 가려요. 그걸 사탄이라, 마귀라, 용이라, 예뱀이라, 죄라 그랬지. 그래서 근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머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 되심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머리와 하나 된 거짓 나는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참나만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육체. 모든 인생은 육체더라. 육체.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이 육체라는 말이 가짜 머리와 하나 된 거짓 나를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 육체는 풀로서 시들고 그 풀의 꽃은 떨어진다 그러죠.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 없는 나, 거짓 나는, 가짜 머리와 하나 된 나는 거짓 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하나 된 나가 참 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씀, 영, 마음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가 참나고 그 나는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아버지라는 말은 나를 낳으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리고 만유라는 말은 그냥 파스인데 전부, 모든 것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everything, all. 그러니까 이 만유라는 것은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가리킨다. 그러면 나라는 이 존재 세계는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종기 모든 게 주어져 있죠. 예수라는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내 속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이 나를 만유라 그래요. 만유. 근데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이 나를 누가 있게 했느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만유의 아버지다.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다. 그죠? 만유 위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라 그럽니까?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함이 아니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리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나의 머리가 되면, 왕이 되면 그 왕은 권세를 부리고 나를 내가 종으로 삼아 종살이 시키고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시되 어떤 왕이시냐?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 큰 소리 치고 대접하고 이게 아니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지금도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근데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원문에는 디아 판톤. 디아라는 것은 뭐뭇에 의해서 뭐뭇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의 전치사고 판톤은 모든 것 전부라는 파서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유에 의해서 그런 뜻이에요. 만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디아 이 단어가 전치사가 쓰여있는데 대표적인 곳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만물도 파스,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는 존재를 가려요. 생명, 지혜, 힘, 거제, 모든 게 주어져 있는 이 나라는 존재를 만유라 그래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미암고가 디아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와서 지금도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이제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품속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없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의 생명과 복의 그 존재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텅 빈 존재가 됩니다. 텅 빈 존재. 머리가 없는 자, 가짜 머리를 단 자가 돼요.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만유 가운데 하나님을 또 설명하면서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만유 가운데. 이 만유도 역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가리키면서 나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이걸 모르고 가짜 머리, 가짜 남편, 수없이 많은 가짜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썼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된 자야.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존재에 참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까지 가짜 머리, 수없이 많은 가짜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거짓 존재로 살아온 거야. 무덤 속에 가는 자로 살아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진짜 산자, 생명을 가진 자가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힌 담이 재고, 이게 우리의 거짓 자하고 가짜 머리고 가짜 남편이고 가짜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이건 가짜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존재에, 그 복에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진짜 생명과 복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없는 모습들, 하나님 없는 생각들은 그건 원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